찬양대 그리고 육주역 귀한 성도들 그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어제 새벽에 잘 사역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니까 이제 영상 한 36도, 37도 이러다가 영하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서 한 40도, 50 이렇게 넘게 온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추우셨죠? 추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수엽 선교사님 네 분의 그리움과 또 사랑의 안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4장인데요. 절반이 되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장, 24장은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런 기사로 마감이 됩니다. 굉장한 대업이죠. 민족적인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여호수아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출신이거든요. 이 엄청난 대업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사명, 허락하신 사명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고, 자신 없다고 이제 그 두 팔을 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주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네가 앞장설 뿐이지 네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는 일이다. 이 일의 진정한 지휘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지휘에 온전히 순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기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도 중요하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지만, 그러나 거꾸로 불순종하게 되면,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그 지휘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이 그 도식에 대한 실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7장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만나게 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에 여호수아 6장에 등장을 하지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으로 들어가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은 그 견고한 성 안에 피신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아무런 방법도 없는 거죠. 난감한 벽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그저 무조건 도는, 이게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엄청난 성도 함성으로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냥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난 직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규모의 성이었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이동할 필요가 없다. 그저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2-3천 명만, 그런데 2천 명 보내지를 않고 3천 명을 보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결과는 대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펴서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7장 1절이 시작될 때 이런 구절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서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했다가 패전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을 먼저 분명하게 밝힌 후에야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른 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오늘 7장에는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처음으로, 성경상에는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레위기 여호수아서 7장의 본문 말씀에 이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온전히 바친 겁니다. 자기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 가운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거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 어떤 것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친 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레위기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될 텐데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라합과 관련된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규정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 물건을 탈취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패전에 이르게 한 가장 결정적인 게 아간의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죄가 가능했던 숨겨진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 아닙니까? 견고한 성 앞에서 매일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이게 될 일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무조건 듣고 따르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리고성은 자기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저런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오직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따르겠다, 이렇게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고 말지 않았어요. 다시 앞에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아이성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요, 경우가 사뭇 달랐습니다. 태도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아예 하나님께 여쭐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무너뜨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텐데 그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가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주 호기롭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지휘자 같아요? 하나님이 지휘자입니까? 여호수아가 지휘자입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휘자죠. 정탐꾼들도 역시 호기롭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노릇을 하고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됐는지 생생하게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여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하냐고요.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함락한 이후에 그게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거둔 승리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만해진 거지요. 축구 시합할 때 보면 그 축구 시합할 때 한 골을 먼저 누군가 넣잖아요. 한 골을 넣고 난 직후가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골을 넣었으니까 자신만만해져 가지고요, 잠깐 동안 흐트러질 수 있는 거지요. 그 기쁨에 껴워서. 그러면 그때 그 방심한 그때가 틈이 되어서 상대가 그만 또 다시 상대가 또 골을 넣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승리한 이후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고 축복이라고 생각한 직후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자만심에 빠진 거지요. 그래서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견고했던 성읍이 막 무너지고 진입해서 들어가니까요, 태도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더 긴장해야 될 텐데, 마치 자기들이 거둔 승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터진 게 아간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태도여서 아간이 결정적인 죄를 지었을 뿐이지, 사실은 지휘자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흐트러진 그런 영적인 자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긴장감이 풀어져서 해이해진 증거를 쓰디쓴 패배 이후에 원인들을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아요. 패배의 탓을.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강 저쪽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될 텐데 이리로 들어가라 하셔가지고 이런 패배를 안겨주십니까? 이거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셔요.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앞에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당신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잘못한 거에 이제 아간이 혼자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거 아간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아간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가 희석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 가족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간에게 중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그 아간을 심각하게 처벌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다시 바로 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아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요, 4대까지 그 조상을 파헤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의문을 갖게 돼요. 뭐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고손자, 누구의 현손, 이렇게 뭐 파고 올라가는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의문은 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조상을 무려 4대까지 들먹이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떤 자연인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조상을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소개는 영광스러운 소개도 있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소개도 있거든요. 성경이 왜 그렇게 언급할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 의해서 형성되고 빚어진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랬다가 이방인인 애굽왕 바로 앞에 아주 큰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렇지 내버려 두셨으면 거기서 큰 절단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그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은 너무나 싫다, 난 저런 부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장성한 뒤에 보면 자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참 모순적인 모습이죠. 왜 그렇게 되냐? 본받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하는데 어머니 노릇하는데 보고 듣고 배운 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저거는 싫다 그러면서도 그대로 본받게 돼서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비의 길을 따라. 그 아비의 길을 따라. 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집안이 어떠냐, 그 상대의 가문이 어떠냐, 그런 거 좀 따지잖아요. 딸을 며느리를 받을 때 그쪽 집안 어머니가 어떠냐, 이런 거 좀 살펴보고, 그쪽 집안 아버지는 어떠냐, 그쪽 분위기는 어떠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일말의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아사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사 왕은 드물게 훌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드물게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또 아스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이름을 악한 것으로 이름을 떨치는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훌륭한 왕이지요. 아주 훌륭한 왕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악한 왕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아주 훌륭한 왕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서 15장 14절을 보면 아사에 대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온전하였다. 또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서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또 요시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서 22장 2절인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범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주 못된 왕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훌륭한 왕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못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부모의 영향력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에는 한없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인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돼서 자식 낳아놓은 겁니까? 그냥 결혼해서 철없이 자식 낳아서 철없이 기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결점이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물이 여전히 많고 결점투성이인데 자식들한테 나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나랑 똑같은 자식이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랑 똑같은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새벽기도 찬양대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식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모범이 되겠어요? 나를 따라가면 연약한 모습뿐이죠. 나를 본받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면, 그럼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부모지만 그 아이는 온전한 모습으로 커갈 수 있다. 그래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모범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 그 아이가 다른 모범을 따라가지 않고 이 모범을 따라가지 않겠냐.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가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으로 아주 대변되는 그런 영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 일에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주님, 오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